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나안 정복처럼 전투적으로 세상과 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훨씬 더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왕 후람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칼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인 두로에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두로 사람들처럼 목재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 등을 벌목하고 그 나무들을 잘 가공해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온갖 건축 재료를 다루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두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몰렉을 섬겼던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왕 후람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후람의 외교적인 언사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굴복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국제 조약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칼이 아니라 지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이방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 지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재주 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캄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람이 보낸 지혜로운 일꾼은 이스라엘의 단 지파 출신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의 남자와 이스라엘 단 지파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은 다루지 못하는 재료가 없을 만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과 두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두로 백성, 후람이 보낸 탁월한 전문가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인이 힘을 합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로가 농산물을 받고 이스라엘이 목재를 받는 거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속적으로 보이는 거래 관계를 통해서도 교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함께 일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실제적인 공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백성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조사한 자료에만 근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이방인들을 계수하여서 15만 3,600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부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벌목꾼, 나머지 3,600명은 감독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원맨쇼로 완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더 온화롭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내에 많은 지체를 주셨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혼자서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더 즐겁게 일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이방의 지혜, 이스라엘의 노동과 이방의 노동이 모두 사용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 교회 역시
우리끼리 뭉치는 태도보다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혼자 일을 해야 그 영광을 독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발상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상업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그의 경영 파트너로 선택하고 자신은 자신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의 승리의 비결도 약점의 보완이 아닌 자기 강점의 강화에 있었습니다. 느긋한 성격을 가진 워렌 버핏은 자신의 성품을 십분 발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느긋한 성품을 그 유명한 20년 전망에 적용하여서 20년 동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라는 말은 이렇게 패러디하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약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점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약점으로 겸손을 배우라고 권면하기도 하십니다. 강점이라는 말과 신앙적으로 가장 비슷한 용어는 재능과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각기 재능대로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해야 그 열매를 쉽게 맺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고 이웃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며 헤엄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강점이 되는 재능을 주셨고 그 강점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강함으로 주신 부분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가를 묻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나무를 벌목하고 그것을 다루는 데는 이방의 장인이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나도 편하고 일도 더 잘 풀리게 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누어서 맡게 되면 더 전문적으로 사역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겸손함과 함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찾아내는 판단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더욱 잘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들의 탁월함을 알아보았고 그들에게 일을 위임했습니다. 일을 맡길 때에는 눈을 크게 뜨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야 하며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오히려 눈을 감고 온전하게 그 일을 위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껏 일할 사람을 찾아놓고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 지혜를 10분 발휘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더 탁월한 사람을 성전 건축으로 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하면 잘 할 것 같은데 팀을 만들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지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런 지체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